됐죠? 녹음 준비. 3강입니다. 책 23쪽입니다. 지금 우리는 빅뱅 이론과 창조론, 여기에 해당하는 대목을 읽고 있습니다. 자, 무칠러라고 하는 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무칠러는 그대로 신학자네요. 또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여기서 저는 그리스도교의 창조론이 신은 태초에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그 뒤에 모든 일은 제멋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뒀다라는 말은 그건 아니다 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군요. 그것은 18세기의 이신론이 주장하던 생각들입니다. 데이즘, 이신론이죠. 말하자면 신은 시계를 만들어서 태엽을 감아놓은 다음 시계 혼자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고 손을 떼어버렸다는 식이죠. 이런 생각이 창조론에 비추어 옳지 않은 것은 창조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믿음이 언제나 계속되는 창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죠. 콘티누아, 계속되는 창조. 그 말은 신이 이 세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끊임없이 창조적인 권능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에서가 아니라면 물리학자가 세계를 창조된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바탕이 달리 어디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창조된다는 것은 그것은 새로운 무엇이 생성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이요. 그럼 물리적인 원리로만 들어가면 새로운 것은 없는 거죠. 하지만 물리적으로 볼 때 과연 무엇이 새롭게 태어납니까? 그저 물리 공식에서 유도되어 나오는 것만이 생겨날 뿐이죠. 그것도 창조적인 무엇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무엇일 뿐이고요. 한편으로는 물리학을 통해서 반복 가능한 결과를 얻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결과들이 우주의 창조를 설명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아닐까요? 기계적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것으로 창조를 말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에는 마치 그리스도교의 창조론이 물리학의 이론에 흡수되는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교의 창조론은 물리학에 속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듀일가 다시 얘기합니다. 듀일가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사람인가? 좀 그럴 수 있겠네요. 이분이 요거를 토론을 이끌어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듀일, 내가 창조나 물리학에 관계된 개념들을 지나치게 폭넓게 사용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입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상태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전자 같은 것들은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장소에서 파괴되고는 다른 장소에서 다시 만들어집니다. 사라졌다가 어디 다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려면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없어요. 사라지고 여기 나타나요. 완전 도깨비불과 같은 겁니다. 그게 이제 양자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 그건 메커니즘이라고는 할 수 없죠. 예측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가는 동선을 알아야 저게 어디 나타난다는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어디 나타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험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파괴와 생성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이 없어요. 인과 율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하네요. 양자역학은. 그러니까 소립자들은 일정한 공간 안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쭉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없었다 나타난다, 없었다 나타난다, 건너뛰는 거죠. 한 곳에 사라졌다가
다른 곳에 생겨난다고 하는 표현은 옳은 거죠. 필름마다 사진이 한 장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필름에서 그때그때 새로운 사진들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요? 반면 전통적인 사고 방식에서는 순서대로 카드를 열어 보이는 식으로 진화가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카드의 내용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양자로는 카드를 여는 순간에 그 내용이 정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는 순간에 결정된다고 하는 거죠. 표현이 재밌죠? 아, 그런 게 도대체 있을까? 생각하죠? 양자의 세계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소립자의 세계에서는. 그게 이제 소립자가 아니라 이 것이 물리의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구공을 피차가 던지잖아요. 그거는 거시 물리예요. 그래서 이게 쭉 궤적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속도로 날아가서 어디쯤에 도착한다는 것은 계산으로 나옵니다. 근데 소립자, 이 야구공이 아니라 전자와 같은 소립자에 가서는 투수의 손에 있었던 거는 찾는데, 그 다음에 그걸 캐쳐, 받는 사람의 손에, 누구에게 갈지 모르지만, 이 궤적을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 여기서 그냥 사라져. 그럴 때 적이 나타나. 이상하죠. 그 이전에는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는 거죠. 주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칠러 다시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과정을 창조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양자의 메커니즘, 근데 우리가 모르는 메커니즘 아니면 완전히 발상을 다르게 하는 그거는 이제 창조로 물리학자들은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무칠러는 그건 좀 아니다. 무리다. 그렇게 말하네요. 그 과정은 창조에 대한 비유로선 통할지 몰라도 비유.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창조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무로부터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여기에 개입하시고 그걸 완성하신다. 그거예요. 야, 근데 이게 되게 비슷하게 보기도 하고 좀 다르게 보기도 하고 그러네요. 창조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걸 차라리 발생이라고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그게 창조보다는 더 중립적인 표현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보는 그 양자 세계에서의 그 카드를 열었을 때만 확정되는 그런 방식의 양자 세계가 바로 창조라고 보는데 이 무칠은 그건 창조라기보다도 발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파넨베르크. 성서의 세계관에서 볼 때 창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성서는 태초에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 창조를 통해서 세계 질서가 마련되었다고 전하고 있지요. 그뿐 아니라 성서의 선지자들은 또한 신이 현실 속에서 창조를 계속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 창조는 조금도 쉼 없이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 양자 우주론적 관점에서 신을 재해석한다고 하는 그 말, 지난 앞선 강의 마지막 그 문장 말이죠. 그게 아마 뒤가 말하는 그 양자 카드를 열어 보였을 때만 그게 어떤 것인지 확정되는 이런 양자의 세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양자의 역학적 해석이죠. 근데 여기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기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양자 역학도 물리적 메커니즘 이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의 개입하고는 차이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자, 이제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이어 아비 누구죠? 아비 물리학자입니다. 철학 물리학 하신 분. 세계가 창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이런 질문들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 세계는 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신은 이 세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가?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50년 전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아득한 옛날에 우주가 탄생했다는 물리학 이론을 가지고서는 신이 현재 이 세계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확정되는 건 아니죠. 빅뱅 이론으로. 그건 누구나 다 그건 생각합니다. 창조,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기독교 창조론에 도움은 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의 관심은 세계가 신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그것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데 있습니다. 빅뱅이든 아니든 간에 물리학의 이론은 가령 여기 있는 나무를 내가 어떻게 다뤄야 좋을지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건 맞죠. 반면에 세계가 창조의 산물이라는 언명은 내가 사물과 생명체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에 대해 틀림없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니 15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든 저로서는 별 관심이 없을 밖에요. 아하, 이런 입장이네요. 빅뱅이 됐든지 뭐든지 관계없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거 안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 세계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꾸고 뭐고 할 것도 없다. 창조라면 당연히 그쪽으로 간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파나메리카 다시 얘기합니다. 신학자의 입장에 있는 저로서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군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의 18세기 후반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세계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생각이 학자들 사이에서 지배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신앙의 커다란 도전이었죠. 세계가 영원하다는 믿음은 창조된 세계라는 성서의 세계관과는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물리학이 내놓은 새로운 견해가 상황을 바꿔놓았어요. 소제목, 빅뱅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뒤르가 말합니다. 빅뱅 이론에서 출발하면 그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게 됩니다.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죠. 빅뱅과 함께 비로소 생겨났으니까요. 물리학은 사람들이 흔히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작이라고 하는 점에 결코 도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점에 도달해 본 적이 없다, 물리학으로는. 시간의 원점을 찾으려고 하면 원점은 다시 저만치 멀어져 가고, 따라서 시간의 역사만 더 늘여놓게 됩니다. 시간의 원점 이전에 있었던 것이 과연 신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어요. 시간의 원점을 물을 때 성경은 태초라고 하죠. 우리는 마치 자신은 시간에 속하지 않은 제3자인 듯한 입장을 취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내면에서만 가능하게 되고 그런 대답은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계가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그저 표현하는 방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시작과 지금이 하나다? 그 뜻인가? 실상 시간이라는 요소는 이 논의에서 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세계라는 존재의 내면이죠. 참 어려운 표현들입니다. 시간은 세계라는 존재의 내면이죠. 시간도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닌 거예요. 세계에서. 세계의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참 세계가 그렇게 다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미 그 안에 들어가 버리기도 한 겁니다. 이게 내면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은요. 그게 제가 어렸을 때, 뭐 5살 때, 6살 때, 그 시간, 그거는 지금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있다. 이 시간으로 뭐 60년, 몇 년 이렇게 세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형식 하나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게 나에게서 그렇게 멀리 있는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내면인 거죠. 나의 내면. 그렇게 보면 되겠죠? 참, 예. 일상의 테두리 안에서만 뱅뱅 돌면서 살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현들이, 이런 설명들이 그냥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가봐야죠. 신체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계에 대해 이 내면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이를 두고 신적인 것이라고 달리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요? 저로서는 빅뱅과는 전혀 무관하게 신적인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적인 것. 우리 내면 세계와 삶의 내면 안에 힘을 이 사람은 신이다, 신적인 거다 표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칠러 카드르 신학자입니다.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묻는다면 그것은 빅뱅이 모든 것의 시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따라서 인과 유를 끌어들이는 셈이 됩니다. 빅뱅이라는 시작보다 앞서는 또 하나의 시작을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시작에서 그보다 시간적으로 앞서는 또 하나의 시작으로 문제를 연장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니죠. 그렇게 계속해서 물리학적인 인과관계를 따라 되짚어 나간다면 그 모든 것 뒤에 숨어있는 근원적인 법칙은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원히 대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계속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기만 하니까요. 고대 그리스인들이 아르케 근원 시작이라고 표현했던 그 근원적인 법칙은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탐구함으로써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세계를 볼 때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본다. 대초 그 이전을 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봄으로써 그걸 알 수 있다. 그 얘기네요. 이건 뭐 더 많은 말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고딕으로 쓴 요약문입니다. 미국의 물리학자인 스티븐 와인버그는 1976년에 처음 3분간이라는 책을 펴냈다. The First 3 Minutes. 그 책에서 그런
빅뱅의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밀도로 응집되어 있던 최초의 물질이 급속도로 팽창하면서 우주가 생성됐는데 그 우주는 처음에 수소 75%와 헬륨 25%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와인버그가 기술하고 있는 것은 최초의 상태가 어땠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이점의 폭발로부터 100분의 1초가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이다. 참 이렇게까지 이거를 그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나요? 100분의 1초 상태를 찾아낼 수 있다. 이건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한데 물리학계에서는 또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상상 초월입니다. 와인버그 이후 물리학은 폭발 전의 특이점을 향해 좀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되었지만 더 이상 거슬러 올라갈 수 없는 시간의 벽이 존재한다는 것이 오늘의 정설이다. 이것을 두고 플랑크 시간, 플랑크 타임이라고 하는데 플랑크 시간은 폭발로부터 10-43초 동안 우주가 생성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시작된다. 아이고 골치야. 100의 마이너스 43승. 이게 뭐 도대체 느낌이 안 와요. 이런 플랑크 시간의 장벽 뒤에 있는 특이점을 연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빅뱅이야말로 시간의 시작이며 그 이전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아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교부 아우슈티누스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거스틴 나오네요. 세계는 시간 속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창조됐다. 이거 4세기 사람인데 오늘 최첨단의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틀리지 않는 말을 했네요.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좀 전문적인 물리학과 철학이 같이 겹쳐져서 나오니까 골치 아프죠. 여기에는 그 압축돼서 표현된 거라서 사실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에요. 이 책에 비해서 맥거레스는 아주 차근차근하게 일목요연하게 아주 기초적인 것을 설명해서 우리가 이거보다는 좀 평이하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아주 최고 수준의 물리학자, 생물학자, 신학자들이 모여서 압축적으로 대담을 하는 거라서 이러한 물리학과 철학, 신학에 대한 전이해가 없다면 조금 따라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맹탕도 아니고 전이해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들으면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봅시다. 그 다음 제목, 왜 무엇인가가 존재할까? 존재론입니다. 없지 않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걸 다시 풀어서 또 소제목으로 나옵니다. 왜 무엇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다시 틀렸습니다. 왜 존재한다 아니다를 제가 생각하다가 잘못 발음됐습니다. 왜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무라고 하는 거. 파네메르크 말합니다. 세계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그리스도교는 신이 원했기 때문이라고 아주 간단히 대답합니다. 그런 대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저 당연히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계시를 얘기하겠죠. 세계란 우리의 일천한 경험으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관념입니다. 관념? 세계? 관념이야? 관념이라는 용어는 되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개념이라고 하면 오히려 나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칸트는 총체로서의 세계란 우리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죠. 총체. 그리고 우주를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는 현대의 우주론이 생겨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치 못했을 겁니다. 이런 자연과학적인 우주론은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빅뱅과 양자, 역학을 얘기하니까 완전히 거시적인 차원과 완전히 미시적인 차원, 그러한 현대 물리학을 칸트가 상상 못했겠죠. 상전벽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구나 추론이 파악하고 있는 우주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총체와 일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어요. 우리가 현재로서는 전혀 짐작할 수 없는 면모가 한켠에 숨겨 있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근데 뭐 은하수가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게 세계? 그렇게 벌써 없었다는 거죠. 드러나지 않는 감추어진 어떤 것들이 오히려 총체 근본일 수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하나의 신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면 사실은 달라집니다. 그건 좀 설명하기 앞뒤가 잘 들어맞는 거죠. 그렇게 되면 총체로서의 세계라는 생각도 가능해집니다. 총체로서의 세계. 다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리학도 그걸 찾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뭐 장이론, 촉근이론, 뭐 그런 것들이 다 그래요. 또 다중우주 이런 것들 다 어떤 총체를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총체로서의 세계를 이제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다른 하나의 신을 배제하거나 신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게 되면 다시요. 하나의 신을 배제하거나 유신이죠. 유신. 총체를 말하니까 하나의 신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배제하거나 신에 대한 개념이 흐려지게 되면 세계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총체로 이해하기란 정말 어려워지고 맙니다. 다 여기저기 갈갈이 찢어져 있는 거죠. 이걸 다 유기적으로 묶어내 줄 수 있는 총체가 없는 겁니다. 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죠. 부티케츠 아니 부케티츠가 납니다. 발음하기 힘든 학자네. 부케티츠 생물학자, 철학자 처음으로 나옵니다. 생물학자가 앞으로 뭐 진화론도 나올 테니까 이 사람도 발언할 기회가 많겠죠.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를 제게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대답은 옛날부터 많이 있었죠. 신이 원했기 때문이라는 대답에 자연과학자들이 만족할까요? 글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군요. 개인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저로서는 신앙이 없는 사람인데 불가지론의 견해가 지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불가지론.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설명해 낼 수 없는 것은 아예 언급하지 마라. 신은 안 되니까 하지 마라.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신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모르는 탓에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의 생각에 동조하고 싶군요. 그래 이렇게 말했죠. 신과 나는 인사를 나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지는 않는다. 느낌은 좀 있지만 그 신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어떤 거를 해명할 수는 없다. 그죠?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보면 세계의 존재에 대한 질문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체 이런 건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연구하면 그만입니다. 절대로 대답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총체는 대답할 수 없기도 하고 없으니까 아예 안 하죠. 그래도 학자라면 그거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까 말한 대로 장이론, 촉구니 이론들이 다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 인간이 보기에, 즉 우리의 관점에서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이 세계 안에서 책임있게 행동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세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질문, 왜 있어야 되냐, 뭐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칼 포퍼 철학자의 다음과 같은 말은 철학을 공부하던 학부 시절 이래로 제게 참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인용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세계를 파괴하고 있는데도 철학자들이 여전히 이 세계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논쟁하고 있다는 사실은 철학의 가장 스캔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도 이 책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실용적인 것만 질문하지 않는 거죠. 필요한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밥벌이 뭐 이런 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질문하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것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은 뭐 자연과학자들에게는 그런 게 뭐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런 입장이네요. 이 학자들의 서로 조금씩 또 크게 입장들이 다릅니다. 재밌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러한 서로 다른 입장을 통해서 우리 21세기에 기독교가 어떤 선교적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의 답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겠죠. 예. 그건 뭐 그런 신학자들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이제 설교해야 될 사람들, 성경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뭐 아멘을 하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들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요. 자,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